안녕하세요. 승리한 산 가족 여러분. 오늘은 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파트 2의 18번째 강좌로 제2차 선교여행을 잘 마친 바울 일행입니다. 승리한 삶은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성경 전문 교사를 양육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경 공부 교재입니다. 승리한 삶은 2016년 6월 현재 사도행전 13장에서 19장을 보고 있고요. 이제 곧 7월이 되죠. 저희들이 20장에서 28장까지의 마지막 부분을 7월에 나누게 됩니다. 승리한 삶은 발행이신 박요일 목사님의 구속서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의 집 사도행전을 통해서 편집이 되었고, 어제 말씀부터 저희들이 사도행전 1, 2, 3권의 마지막 부분인 3권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승리한 삶은 연속 강해 설교의 틀을 따른 강해의 집을 토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성경을 한 구절 한 구절 한 구절씩 따라가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그 주제에 맞는 내용을 선별해서 보기보다는 말씀의 흐름이 우리를 인도해 주는 대로 가서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가장 주된 교훈, 핵심적인 교훈,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찾아가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전체적으로 조망하여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틀이 바로 구조 분석입니다. 그래서 구조적인 내용을 정리해 놓음으로써 전체적인 흐름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가 머릿속에 두고 그 주제를 또 다시 한번 더 집중 있게 묵상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위크 스터디, 저희 주일날 올라가는 위크 스터디에서는 항상 전체 구조를 통해서 내용을 파악하고 이번 주에 상고되는 말씀이 어떤 내용인가라는 부분을 저희도 좀 더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주는 페이지는 바로 이번 주에 나타나는 내용의 부분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 묵상의 훈련을 하기 위해서, 바르게 적용하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 또 말씀으로 말씀 안에 있는 내용을 좀 더 깊이 있게 묵상하기 위해서 한 가지 질문을 이번 주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주일날 부분에 있는 위크 스터디 마지막 질문인데, 바로 이 아랫부분입니다. 바울이 2차 선교여행을 통해서 발견하게 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이루심의 뜻은 무엇인가요입니다. 그래서 2차 선교여행을 잘 마친 바울 일행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한번 이 부분을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이루시는 뜻은 무엇인지, 하나님은 이 일이 하나님의 역사이고 이 일에 전반부에선 베드로를 중심으로, 후반부에선 바울을 중심으로 기록하여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2차 선교여행의 마지막 부분이라 어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들이 전체 지도를 가지고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다시 한번 복습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아래 노란색으로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방문했던 도시들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 가지 이제 좀 수정할 부분이 지도에 있는 것이, 제가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하다 보니까 지역 이름이 하나가 빠졌어요. 이 선교 여행에 이제 제가 몇 장 몇 절에 나와 있는지 이렇게 좀 달아봤는데, 여기에 나오지 않은 것은 무엇으로 보시면 되냐면, 여러분, 지역 이름으로 보시면 돼요. 성경 지명에 지역 이름이 나타나는데, 지역 이름은 이 아래 도시 이름에는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16장부터 이제 18장까지 이렇게 보시면서 지역 이름이 없는 곳은, 여러분들 여기 도시의 이름에 나오지 않은 것은 이 초록색으로 표시된 지역 이름이라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16장 7절로 8절, 예, 지금 이고니온에 떠나서 이제 드루아 지방에 대한 내용이 가기 전에 아시아로 가는 걸 막았다라는 그 부분에서 어디가 나오냐면 무시아라는 곳이 나옵니다. 무시아. 그래서 무시아를 지금 보드 오브 무시아에서 무시아 지방의 그 경계선에서 나오는데, 그거를 이제 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 부분은 좀 지도를 업그레이드해서 3차 전도 여행 때는 이 업그레이드된 부분, 여기 버가도 이제 틀려 있죠. 버가인데 버키라고 써 있어요. 버키, 11호에 나오는
캡틴 아메리카의 친구 이름인 것 같은데, 예, 농담이었고. 자, 그래서 지금 이 아래 정리되어 있는 거 외에는, 예, 지역 이름이라는 건 아시고, 지역과 도시 이름이 항상 이렇게 성경을 보면은 좀 헷갈려서, 예, 그렇게 따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우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바울은 여러 날 더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를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세. 자, 수리아로 가는 것은 고린도 교회 지방의 이후에 수리아 지방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어디를 가냐면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함께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전하였어요.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예, 고린도에서 바로 갱그리아 지방, 요 지역을 얘기하죠. 그러면 지금까지 여기 고린도에서 갱그리아로 가는 이 지역의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디옥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저희들 오늘 중심사상에서도 다시 한번 주요 선교 지역에 대한 정리를 목사님의 글을 통해서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지도를 따라간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베에서 안디옥에서 출발하는데 이제 예, 바나바와 헤어져서 이제 바나바는 이제 자기 고향인 구브로 지역으로 가고, 이제 그 바울과 실라는 육로를 떠나서 가는데 처음에 더베에 가게 됩니다. 16장 1절에 나타나고 있어요. 더베에 간 다음에 루스드라에 가게 되죠. 루스드라에서 이고니온으로 가게 됩니다. 이고니온에서 이제 우리가 디모데를 만나고 이제 두루아 지방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아시아로 가고자 하나 하나님께서 막으셔가지고 이제 두루아로 가서 이제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게 되죠. 그래서 네아폴리를 지나쳐 빌립보에 입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에서는 루디아를 만나고, 교회가 없던 곳이었어요. 그래서 루디아를 만나고 그곳에서 간수의 가정이 회복되면서 그곳에 교회를 든든히 하고 떠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비볼리로 가게 된 다음에 아볼로니아로 가고, 아볼로니아에서 데살로니가에 이르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전도를 하고 베레아 지방으로 간 다음에 베라에서 아덴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덴에서 고린도로 오게 되는 게 지금 현재 2차 전도여행의 여정이었어요. 자, 고린도에서는 누구를 만나냐면 바로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납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바울이 떠날 때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함께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갱그레에서 머리를 깎고 19절 보면은 예배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러 있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자, 예배소에서 지금 이제 누가 머물게 되냐면 바로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함께 머물러 있게 되고, 그곳에서 바울은 규례에 따라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 사람이 더 이르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복음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있어요. 긍정적인 반응을 하고 있어요. 더 머물러 달라 하지만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예레베소를 떠나. 여기서부터 이제 해상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죠? 예배소에 다시 오게 되죠. 3차 전도 여행 때 보게 됩니다. 예, 가이사라에 상륙하여 백계를 따라서 어디까지 가냐면 가이사라에 가게 됩니다. 가이사라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올라가 교회를 안부를 묻다는 건 바로 예루살렘에 와서 안부를 물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와서 2차 선교 여행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그래서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브루스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만. 그래서 갈라디아 지역과 브루기아 지역, 그렇다면 지금 1차 선교 여행과 2차 선교 여행에 나타났던 지역의 도시 이름들이 지금 여기 있어요. 즉 이 지역의 브루기아와 갈라디아, 이 지역의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했던 거예요? 형제들을 굳건히 했던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처음에 떠났던 이 지역에 다시 한번 찾아가서 말씀을 굳건히 했다는 거거든요. 제자들을 말씀으로 굳건히 서게 했다는 거예요. 자, 이 지금까지 이 여정을 토대로 저희들 본문 묵상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바울과 함께하게 되었나요? 자,
자, 18절에 분명히 나타나고 있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하더라. 이제 동역자가 더 늘어나게 돼요. 그리고 바울은 지속적으로 어디에서 말씀을 전하고 변론하는, 예배소에 와서도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한다는 것은 계속 얘기하지만 분명하게 믿을 수 있게, 깨달을 수 있게 말씀을 근거로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제가 이제 지금 승리하는 삶을 통해서는 계속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에요. 장로교는 철저하게 말씀 중심이에요. 그렇다고 다른 교단이 이제 말씀 중심인 거 아니에요. 복음은 언제나 말씀 중심이에요. 말씀은 역사하는 힘이 있는데 이 역사를 무엇에 중점을 두느냐 해서 어떤 곳은 이제 감동에 중점을 두는 곳이 있고 어떤 곳은 이제 성령 체험에 중점을 두는 곳이 있고, 근데 장로교는 뭐에 중점을 두냐면 사도행전에서도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바로 이 변론하는 거, 말씀을 가지고 말씀으로 설명하고 말씀으로 증명하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중요한 기능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집중해야 되는 건 뭐냐면 말씀으로 깨닫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외면해서 그렇지, 아덴 사람들처럼 말씀을 외면해서 받아들이지 못하지, 말씀을 들으면 깨닫게 되고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항상 말씀 중심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바로 말씀과 예배가 바로 서 있는 특징. 이거는 교단 불문이에요. 예, 다른 교단 목사님들도 장로교에 와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농담으로. 성경이 장로교만 위해서 주어진 건 아니라고. 예, 맞아요. 모든 사람들이 성경에 집중을 해야 되고 성경이 기준이 돼야 되고 성경으로 해야 돼요. 사도행전은 이 부분을 너무나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해줘요. 반복적으로 얘기해서 좀 이제 너무 귀에 딱지가 들을 정도겠지만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항상 강조하면서 다시 얘기하는 이유가 지금 막 성령을 받았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을 체험했어요. 근데 베드로가 나와서 설교를 하는데 이 체험이 중심이 아니에요. 체험에 대한 얘기는 단 한마디도 안 나와 있어요. 왜요? 내가 체험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들에게 일어난 성령의 역사를 깨닫게 하는 게 중요한데, 그걸 깨닫게 하는 건 뭐냐면 바로 예언의 말씀의 성취임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미 경험했어요. 왜? 자기 당내 방언으로, 자기 나라의 방언으로 지금 말씀을 듣고 있거든요. 옆 사람하고 전혀 다른 언어로 받고 있어요. 이 사람들 지금 하나님의 역사하심 안에, 그 테두리 안에 있어요. 그 능력을 경험하고 있어요. 근데 내 경험을 얘기한다? 그건 뭐예요? 내 경험이 더 뛰어난 경험이라고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랑이 될 수밖에 없어요. 처음엔 자랑이라고 안 하는데 나중엔 그것이 자랑이 되고 사람들이 무엇에 포커스를 두냐면 저 사람이 한 경험에 포커스를 둬요.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에 포커스를 두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예가 사도행전에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경험한 걸 얘기하지 않아요. 3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이제 죄수의 몸이 되어서 변론하는 내용을 보면은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얘기해요.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변화시켰는데 이거는 경험이에요. 근데 나 같은 사람도 변화시켰으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유대인들을 변화시킬 수 있지 않느냐, 나를 그들에게 보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니라는 거거든요. 경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경험으로 간다는 뉘앙스의 말씀은 아니에요. 경험으로 바울도 전하겠다는 것도 아니에요. 항상 변론해서 전했어요. 그런데 이 경험에 의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른 순종함의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오직 말씀이란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사역은 무엇을 위한 거였냐 봤을 때 23절 보면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굳건하게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지 3차 전도여행에서도 분명히 나타납니다. 예, 말씀입니다. 말씀을 강론하여 가르치는 것입니다. 교회와 신적 기관이라는 교회와 가정을 얘기하는데, 이 교회와 가정에서 말씀으로 강론하는 것이 사라지면 교회와 가정의 본래적인 기능은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사라지게 돼요. 말씀 없이 교회와 가정이 하나님이 설립하신 원래 모습대로 유지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이 공개적으로 선포되는 예배와 또 모여서 함께하는 이 성경 공부 모임을 통해서 가정과 교회는 말씀으로 세워야 돼요. 이것이 교회 지도자와 가장들이 가장 힘써서 지켜야 될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굳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계속 다른 것으로 굳게 하려고 그래요. 그거는 옳지 않습니다. 그거는 굳게 될 수가 없어요. 이거는 현대 한국 교회사에서도 너무나 많이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굳게 한다는 것의 의미를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중심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심사상을 통해서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클립에서는 아시아 2차 전도 여행을 쭉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목사님의 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에는 바울 사도가 회심한 후 3차에 걸쳐 전도 여행을 어떻게 했는지 성령께서 누가를 통해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2차 전도 여행을 살펴보았어요. 그 여행을 살펴봅시다. 바울과 바나바는 전도 여행을 준비했어요. 두 사람이 의경출돌로 두 대로 나누어 출발하게 되는 것이 15장 마지막 부분에 나타납니다. 소아시아 전도와 성령의 간섭으로 비두니아 선교를 포기하고 드로아에서 환상을 통해 유럽 선교를 지시받고 유럽 선교를 결정하는 게 가장 큰 부분이에요. 왜? 기존에는 1차 선교여행 지역을 돌아보면서 굳건히 하는 게 중점이었고, 이제 새로운 선교지로 떠나는데 이것에 대한 방향을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유럽 선교로 결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유럽의 첫 선교지역은 빌립보였어요. 자세곡감 장사 루디아가 복음을 받아들인 후 숙소를 제공하여 선교의 편의와 협조를 했고 교회가 설립이 되었죠. 귀신 들린 여인을 고침으로 인해 감옥에 갔으나 거기서 간수를 구원하여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어요. 유럽의 제2차 선교지는 데살로니가였어요. 예수께서 메시아이신 것을 성경을 통해서 증명하자 많은 사람이 믿었고 그로 인해서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아 베레아를 떠나게 됐어요. 핍박에서는 항상 뭐가 있었죠? 충돌, 선동. 그래서 우리가 받는 핍박은 원래 정당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참 현대사회에서는 억울한 거를 참 참기가 힘든데 억울함이 많죠. 자,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된다고요? 사도 바울이 이 선교 여행을 하는 교인들이, 선교 지역의 교인들이 항상 보여준 건 뭐예요? 항상 말씀의 선포가 끊이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나머지는 다 용서할 수 있고 양보할 수 있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더 강하게 얘기하면 그거는 너무 사소한 일이란 거예요. 내가 핍박받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거는 사소한 거. 누구 것이 큰 거?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큰 거. 근데 사소한 것에 집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무엇을 보여주냐면 어느 것이 승리하는 삶의 길인지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면 승리해요. 근데 내 거에 집중하면 계속 내가 지더라고요. 그거는 우리가 삶에서도 경험하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항상 승리하고 나를 성장시켜 주시지만 내 일에 집중하면 나는 항상 쓰러지고 나는 항상 실패해요. 참 재밌는 삶이에요, 우리의 삶은. 자, 계속 이어갑시다.
유럽의 제2차 선교지는 데살로니가였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베레아로 떠났어요. 지금 5번입니다. 유럽의 제3차 선교지는 베레아 지방이었다. 바울이 동일하게 복음을 전할 때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어서 바울의 설교를 들을 때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어요. 그래서 17장 11절 우리들이 항상 승리하는 책 앞부분에도 항상 적혀 있고, 제가 제자들에게 주는 모든 성경 공부 페이퍼에는 항상 적혀 있는 승리하는 삶이 정말 이렇게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그 이유, 베레아 같은 그런 모습,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믿을 수밖에 없어요. 성경을 통해 확인하면 믿을 수밖에 없어요. 왜? 이건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때도 유대인들은 데살로니가에 내려와 바울을 핍박하였으므로 바울은 혼자 아덴에 이르렀다. 다음 클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의 제4차 선교지는 당시 최고의 지성의 도시 요 우상으로 가득한 아덴이었다. 바울 홀로 입성하였다. 바울은 여기서 제1차 여행 때 루스트라에서 행한 대로 아리오바구 강단에서 우주와 인류의 기원은 오직 하나님이라고 가르쳤어요. 여기서는 소수의 사람들만 구원받았어요. 유럽의 제5차 선교지는 고린도였다. 아덴에서 고린도에 온 바울은 당대의 죄악의 대표적인 도시인 고린도에서 구원받을 사람이 있겠나 하고 의심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들의 시각과 다르셨어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고 말씀하여 주셨고, 바울 사도 일행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이나 체류하면서 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던 거 우리가 어제 살펴봤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2차 전도 여행을 고린도에서 실질적으로 마감하고 기로의 갱그리아와 예배소를 들려 파송교회인 안디옥에 도착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울이라는 잠깐 쉬었다가 다시 3차 전도여행을 떠나서 이미 세운 교회들을 방문하며 성도들의 신앙을 굳게 하고 있습니다. 중심 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모든 일이 그렇지만 신앙생활, 특히 주의 일을 하는 데는 헌신적인 믿음의 동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동역자의 부분이 3차 전도여행에서는 좀 더 많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돕는 동역자가 필요하였고, 고린도에서 만난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이 일의 모범적인 사람이었어요. 우리도 그들을 본받아야 됩니다. 다음 주 월요일 말씀에는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의 사역의 모습을 통해서 좀 더 이 부분을 깊이 있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의 일을 할 때는 주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고난을 이기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고난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겠지만 특히 주의 일을 할 때는 자기 뜻과 목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해야 한다. 바울의 전도여행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뜻, 주 뜻대로 행하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뜻대로 실천한 여행이었다. 3번 마지막입니다. 바울의 사역은 복음의 씨를 뿌리고 또다시 그것을 확인하고 가꾸는 일반 일의 반복이었어요. 자, 이것이 우리가 오늘 적용하는 문제의 정답입니다. 2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제3차 여행도 역시 이미 세운 교회를 차례대로 다니며 모든 제자들을 굳게 하는 일이었어요. 우리도 이런 정신으로 영혼을 사랑하며 주의 일을 하도록 본을 보여주신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살펴보기 정답은 꼭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책의 내용을 좀 더 풍성하게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책이 없으신 분들은 살펴보기 정답을 통해서 확인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적용하기입니다. 바울의 선교를 통해 새 신자와 기존 신자에 대한 우리가 주의할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정말 교회 안에서 잘 이루어져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이 이루어지는 방법은 기존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 같습니다. 자, 우리가 새 신자를 양육할 때는 굉장히 정성을 썼고 그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일을 보고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고 그들을 관심을 가지면서 말씀을 가르쳐주기 힘써요. 하지만 어느 정도 쓰면은 그들에게 봉사의 직분을 주고 그들의 성장을 기뻐하지만 봉사의 직분을 준 순간 봉사하는 자도 봉사의 직분을 준 교회의 지도자들도 좀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더 이상 양육의 대상이라고 보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함께하지 못하는 거죠. 점점 관심이 없는 거죠. 근데 이들이 넘어지고 이들이 연약해졌을 때는 봉사의 직분을 맡는다는 건 교회에서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의 본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넘어지고 이들이 연약해지고 이들이 시험에 들어서 잘못됐으며 잘못된 내용을 보여줄 때 항상 무엇이 일어나냐면 교회는 더 큰 어려움이 일어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전도 여행을 통해서 보여줬던 거는 항상 돌아보는 거예요. 돌아보는 거.
굳건히 하는 거. 교회 안에서 이것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냐는 거예요. 교회가 바른 예배, 목사님들이 항상 얘기하는 거고 저도 이제 신학을 하면서 강단에 서게 되면서 느끼는 거지만, 신앙의 상태는 항상 예배에 투영이 돼요. 왜? 예배는 내가 누구를 만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세요. 하지만 약속된 장소에서 약속된 시간에 교제하도록 하시는 것은 창조 때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질서예요. 언약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특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건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질서에 더 많은 충성과 의지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일 성수는 굉장히 중요하고, 이 예배에 대한 태도는 하나님과의 질서의 모습이 가장 잘 투영돼요. 그래서 예배가 중심이 되어야 돼요. 신앙생활에. 그러면은 기존 신자도 새로운 사람도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예배드리게 되고, 이 모습이 굳건한 것의 증거가 돼요. 두 번째는 뭐예요? 말씀 연구 중심의 교회가 이루어져야 돼요. 항상 교회는 특히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봉사하시는 분들은 교회에 길게 계세요. 길게 계신다는 이 의미가 참 그러네요. 모든 사람이 주의 날, 주의 전에서 예배와 교제와 봉사가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참 좋은데, 대부분의 분들이, 많은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하면 안 되죠. 많은 분들이 예배만 드리고 이제 돌아가시게 되죠. 하지만 봉사하시는 분들은 교회에 그래도 오랜 시간 남아 계시고, 오후 예배까지, 오후 예배, 저녁 예배까지 함께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봉사하지 않으면서도 오후 예배, 저녁 예배까지 계시는 분들은 되게 무엇을 하나 이렇게 많은 목사님들이 얘기할 때마다 이제 좀 씁쓸한 얘기지만 하게 되면은 이제 남의 헌담하는 시간이 많다는 거예요. 삼삼오오 모여서 남의 헌담을 하고 이제 그래서 참 이런 것은 우리 성경적이지도 않고 영적 생활에 어떤 도움도 안 줘요. 사랑할 사람도 얼마나 많고 사랑할 시간도 부족한데 교회에서까지 헌담을 한다는 것은, 그래서 무엇이 이루어졌을 때 교회에서는 이 말씀 연구 모임이 활성화돼야 돼요. 그래서 쉬는 시간에, 모여있는 시간에 말씀으로 모이는 거예요. 말씀으로 모이고, 말씀을 통해 그 모임이 이루어지고 말씀을 가지고 떠나는 그런 소모임이 활성화돼야 돼요. 이제 이 소모임 운동이 여러 군데에서 굉장히 다양하게 이루어졌어요. 근데 이 소모임이 모이는 계기는 말씀이었는데, 나중에는 이것이 이제 좀 변질돼서 다시 남이 헌담하는 모임이 돼버리는. 근데 그거의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말씀의 리더가 부재하다는 거거든요. 솔직히 목사님들, 전사님들, 교육자들 주로 얼마나 바빠요. 굉장히 바빠요. 그래서 모든 교회 소모임의 소그룹에 들어가서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누가 세워지게 되냐면 평신도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근데 평신도 지도자들이 각자 자기 성향에 따라서
자기 스타일에 잘 맞는 모임을 만들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그 스타일이 틀리다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스타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스타일이라고 표현해서 그러지, 이것은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주신 은사거든요. 이 사람이 받은 은사대로 봉사의 직분을 하는 거예요. 또 리더가 됐다는 분들은, 평신도 지도자들도 이분들도 봉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스타일이 틀리다고 말하고 이것을 막 억제시키려는 것은 좀 어려워요. 하지만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솔직히 말씀을 준비한다는 것도 말씀의 은사가 있기 전에는 좀 처음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훈련을 충분히 받고 말씀에 대한 은사도 사모하는 대로 주시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성경 공부 교제예요. 그것도 매일매일 할 수 있는, 매주 할 수 있는. 성경 공부 교재도 되게 이제 보면은 뭐 4주 코스, 8주 코스, 12주 코스, 뭐 16주 코스, 뭐 20주, 21주 이렇게 해서 일정 기간 끝나면 끝나는 것들로 되는 게 많아요. 근데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은 뭐 성취감도 있고 또 좋을 수 있는데, 교회는 예배 중심, 말씀 중심이 돼야 돼요. 그랬을 때 새 신자와 기존 신자가 말씀을 통해서 더 굳건이 돼요. 여러분들 결국은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승리한 삶이 바로 이것을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박유일 목사님이 연속 강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것 외에, 특히 새로운 해석이어도 반론이 있는 것들은 거의 다 제거했어요. 그래서 정말 말씀의 흐름에 맡겨놓는 설교집을 만드셔서 이단십이 걸릴 내용이 없어요. 잘못 해석되는 내용이 없어요. 보편적인 해석이고 일반적인 말씀이에요. 근데 그 일반적인 말씀도 우리가 지금 상고하면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은혜의 풍성함을 경험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승리의 삶을 통해서 말씀 연구로 확대하고 이것을 계속 지속시켜 나간다는 것은, 교회가 새 신자와 기존 신자가 서로 말씀으로 바로 서는지 확인하면서 말씀을 굳건히 하면서 동역자로 정말 하나님의 귀한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으로 키우는 그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책임을 여러분들이 이미 경험하신 분들은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항상 주말에 가정예배, 토요일 부분은 가정예배 부분을 둬서 우리의 모임이 항상 예배로 시작할 수 있게, 예배의 형태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읽고, 그리고 그 말씀 내용을 하나하나 점검할 수 있는 형태로 지금 승리한 삶이 제작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모임을 가지시면 승리한 삶을 펴놓으시고, 기존에 준비 안 해오셔도 돼요. 못하셨던 분들은 가정예배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시고, 하셨던 분들은 질문을 통해서 서로의 신앙을 점검하고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훈련을, 항상 질문의 형태가 말씀으로 들어오게 하는 가장 좋은 형태예요. 그것이 변론의 형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적용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제자와 동역자를 허락해 주시고 이들을 통해서 다시 구속사를 계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에 따라 이 모든 일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와 제자와 형제들을 든든히 세우는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